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걸을 땐 알 수 없던 것, 걸을 땐 알 수 없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돌을 닦는다는 거, 이제 돌을 닦는다는 것은 꼭 유별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돌을 닦는다 하면 어떤 유별난 행동들을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양반다리 알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장자 불와, 불와는 뭡니까? 눕지 않는 거죠. 장좌 꼿꼿하게 이렇게 탁 서서 눕지 않고 계속해서 누워서 자지 않고 돌을 닦는 거, 뭐 꼭 이런 걸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동구불출,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불출 나가지 않는 것, 꼭 그렇게 해야지만 돌을 닦는 건 아닙니다. 폭포 아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 아래서 명상을 하거나 혹은 수도원 같은 데를 가서 평생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에 연구를 하는 것, 그것이 꼭 돌을 닦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말 그대로 돌을 닦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도라는 말이 뭐예요? 도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바로 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을 걸으면 되는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길을 갑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준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목적지라는 겁니다. 목적지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방향성.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은 또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률은 동률을 알아본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뭘 하면 돼요? 친구를 보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됩니다. 정체성을 알게 된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무엇을 들고 가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 가느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보느냐. 자, 가끔씩 우리는 길을 가다가 목적지를 향해서만 가는 거 아니죠. 목적지만 보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이렇게 주위를 기웃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돌아보느냐.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욕망이 무엇이냐.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존재의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그림자는 우리 뒤에 이렇게 쭉 달려 있는 것이죠. 자, 방향성, 가치관, 욕망, 흔적,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도입니다. 도. 길에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진리의 파편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길을 닦으며 그 진리의 파편들을 발견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우리 모두 다 돌을 닦는 자요, 다들 길 위에 현자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어리다 하더라도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좀 감성이 이렇게 촉촉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제 엊그제 눈이 내렸죠. 눈이 내렸더니 눈 내린 길을 걸었더니 그만 이제 그 길 위해서 제가 하얀 마음을 주워갖고 주워 담아서 오늘 감성이 좀 촉촉합니다. 제가 오늘 이 길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본문,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만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라고 불리는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 도상이라는 건 뭡니까? 도상. 길 위에서라는 얘기죠. 길 위에서. 사울은 지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고 저도 이 부분을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길이라는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다르게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사울은 길 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울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그 아직 회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울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당시 로마인들은 보통 3개 정도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어서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은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로 부릅니다. 물론 종종 쓰이긴 하지만 이제 뒤로는 거의 다 이제 바울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인생에 이름이 결정될 만큼 이름은 인생을 담고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굉장한 깨달음이었다.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걷는 길이 진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진짜 그것이 길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사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메섹으로 갈까요? 왜 다메섹으로?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7장에 보면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됩니다. 사울이 그 일의 담당자였어요. 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첫 순교자를 낳고 나니 사울은 더욱더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쟁이들은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신앙을 막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10계명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못 참죠. 예수라는 작자는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냐면 우상 같은 존재였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우상 같은 존재였어요. 못 참아요. 이단은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는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240km나 되는 멀고 먼 거리입니다. 자, 240km를 사람을 죽이려고 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울에게는 열정이 있다, 열심이 있었다 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목적지예요. 사울이 가고 있는 길의 목적지예요. 자, 그러면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사울의 인생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사울이 무슨 자기를 위해서 갔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왜 사니? 무엇 때문에 사니? 라고 물어보면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이면 한 90 정도, 나머지 한 10도 있어요. 저는 언제나 이걸 인정해요. 10은 아무 생각이 없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딴소리 할 수 있지만 성도라면 100에 한 90 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내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성도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살지는 않아요. 많이 보니까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1번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목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성도들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도 열심히 하죠. 진짜 잘 믿는 성도라면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직업관이란 건 무엇이냐면 신적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열심히 한다, 청지기적인 사고로 삽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기에 마련이에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신앙인들은 공부 열심히 해요. 학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공부예요. 학생이 부르시면 공부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진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신앙생활도 매우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힘에 부치도록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매일같이 무릎 꿇고 나아가고요. 말씀도 성실히 봅니다. 우리도 성실히 보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통독반도 있고 열심히 성경을 봅니다. 찬양은 매일 틀어놓고 흥얼거리고 예배 자리에 가면 항상 그는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걸을 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했죠. 자, 사울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길을 걸을 때만큼은, 적어도 이 3절에 사울이 길을 갈 때만큼은 이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길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사울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성경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구나, 그분의 임재가 있겠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등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등장이 두둥 하고 나타나면 되는데, 놀랍게도 사울이 핍박했던 예수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 사울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놀랍게도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그리고 이제 사울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이 뒤로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더라. 그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더라.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바가 없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바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길을 갈 때는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걷고 아무리 길을 닦아도 모르는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걸어보고 심지어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 이 길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진리 되신 길이요, 그분이 바로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길이요, 우리의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길은 우리가 길을 걸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길은 찾아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진정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처럼, 마치 사울의 목적지가 바뀐 것처럼 그 예수가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목적이 돼. 그러면은 길도 바뀌게 되겠죠. 목적지가 바뀌니까 길이 바뀌죠, 당연히. 무슨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라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온통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길을 걷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최선 다해서 그 길로 가고 있을 것이고, 왜냐면 사람 다 길을 걸으니까. 그리고 그 길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을 것이고, 이 길이 맞을 거야 라는 그런 추측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어쩌면 저 여러분들은 성도들이니까 그 길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겁니까? 그냥 길만 가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열심히 가고 있긴 하나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도 배울 것은 참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배울 것이 참 많아요. 문제는 예수와 상관없는 길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라는 길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길에는 생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 위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찾아오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고서는, 찾아오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길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라는 생명의 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게 있고 점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라는 길이 우리 인생을 덮었는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금 길이 되시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가? 저 여러분이 함께 점검해야 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간 그 길과 그 걸음에 하나님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이 정말 예수와 상관이 있는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신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길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한번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 성도들이 예수에 의해 충돌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인가?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인가? 하나님 돌아보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길을 걷고 있지 않으면 진짜 그 길은 담에서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목적지가 되어주시고 예수가 바로 진리 대신 주라는 사실,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분을 잘 믿으면 되는구나, 그분께 인생을 걸면 되는구나 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길을 걷고 있긴 하나 끝까지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이 돌아보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대신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최선 다하고 있긴 한데 뭐하러 그 길을 최선 다하고 사는지, 그 길은 예수가 가르쳐준 길도 아니고 예수가 보여주신 길도 아니고 예수랑 길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최선 다해서 담에색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 보면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구나. 길을 걸을 때는 미쳐 못 보는 것이구나. 우리 길을 잠시 멈춰서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펼쳐주신 길을 봐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의 길을 덮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에 경험시켜 주실 놀라운 능력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